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물론 통과해야 하지만 너무 십자가에 집중하지 말고 그 정점인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밝고 기쁘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희망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도 이 부활의 능력이면 넘을 수가 있어요. 자, 이 한 주간도 물론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사순절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부활은 능력이니까 그 말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전과 역전의 역사, 해결과 해답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부활 복음을 처음 나눴습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적 부활은 네 가지의 충족 요건을 갖추어야 우리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7명의 사람들, 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자,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했어요.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 부활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온전히 성경적 부활의 네 가지 충족 요건을 다 채우신 분은 한 분이 계세요. 역사상 이런 분이 없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은 부활의 네 가지를 다 충족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자, 여러분 좀 복습하고 오늘 넘어갑니다. 부활의 충족 요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머릿속에 딱 심어놔야 돼요. 그게 나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나도 이걸 똑같이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자, 이건 다 우리 죽어요. 그죠? 다 이제 뭐 시차는 다르지만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통과할 거예요.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럼 우리는 부활의 충족 요건 하나를 이제 갖추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야 한다. 부활의 충족 요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시작. 부활 후에는 영원히 살아야 한다. 자, 네 번째. 자, 시작.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자, 어제 이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 이제 그것까지가 이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시키셨단 말이죠. 자, 오늘 저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시작한 오늘 첫째 날인데, 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팩트, 사실인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절기 설교 때 이 부분을 조각 말씀으로 들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어지는 이 부활 메시지는 과거의 부활 그리고 미래, 현재 이 부분을 이제 좀 나눠서 말씀을 전하는 지금 과거의 이 부활. 자,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인지, 그게 무슨 뭐 설화나 꾸며낸 이야기나 막 옛날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사실인지, 왜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 뭐 옛날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팩트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래,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에 관한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허구면, 만들어낸 이야기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선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럼 사실인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몇 차례.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자신이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에요. 자신에게 부활은. 그 미래에 있을 부활을 계속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이 구약 부분을 한번 이제 볼 텐데, 구약 성경의 부활의 예언. 먼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3절에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라는 단어에 좀 중점을 둬보세요.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자, 그럼 여기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합니까?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서 그 성경의 각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성경대로는 그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그럼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어디에서? 자, 우리 이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 시편이 시편 16편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6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몇백 년 전에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의 이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거 그냥 10절 한 절 쑥 지나가 버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안 없어졌으니까.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자, 미래의 지금 미래 시제예요. 여러분 이 시편 16편은 특히 이 10절 말씀은 신약의 사도들도 이 시편 16편을 예수님 부활 얘기할 때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역사적으로 이 초기 역사에 보면
이 시편 16편을 이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예언 시편으로 너무 많이 말하고 다녔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이제 확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체 예수님을 40일 동안 봤어요. 이 베드로 제자들 다 봤잖아요. 그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 몇 번씩 구약 성경이 이루어질 거다, 내가 살아날 거야 계속 말씀해도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뭐 그런 일이 있어. 당연하죠.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안 믿었는데 가짜라고 생각해. 그게 진실이야.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의 자리, 나 죽여, 예수의 이름보다 부르다가 나 죽을 거야.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봤어요.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안 믿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 보이시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막 이 3,000명, 5,000명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막 왜? 부활의 복음은 능력이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초대 교회의 부활 복음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라고 그러면 매번 하는 말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구약의 시편 16편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은 베드로가 첫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막 성령 받고 뒤집어져서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이 27편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구약에 이미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사도는 이게 맞는 말이었네, 자기가 확인하고 그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다고. 당신들 구약 성경 믿지 않느냐고, 유대인들 당신들 그 구약의 시편 16편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날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시라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아까 시편 16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이 다윗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고 예언자였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으로 베드로는 깨닫고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 대단한 분이었구나.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시편 16편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가장 확실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시편 16편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참, 좀 띄워줘 보세요. 여기 이는 주께서, 이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스올은 죽음을 말해요.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깨달아요. 가만히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박사예요. 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가만히 자기가 보다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시편 말씀을 이 바울도 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부분을 예언을 했네. 예수님의 부활을. 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똑같이 시편 16편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5절입니다. 이건 바울의 이야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자, 이 부분 말고도 시편 110편 그냥 넘어갑니다. 요나서 1장 17절 다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부분을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뭔가 그걸 은유법이라고 그럽니까?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리 다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인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나중에 본인이 직접 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0절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구약 성경의 요나서 1장 말씀, 그 요나의 사건은 자신이 장차 부활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수월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냄을 당 살아난 그것이 바로 장차 올 메시아, 그것을 보여준 은유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 구약의 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의 많은 부분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 바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본인들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결론적으로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역사성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누차 말씀을 했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한국에는 이 설화가 참 많더라고요. 설화 대부분 보면 뭐예요? 아래서 깨어난 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래서 깨어난 왕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아래서 깨어나며 박혁꽃에도 아래서 깨어나고. 나는 참 기분 나쁜 게, 나 김해김 씨거든요. 김해김 씨들, 여기 김해김 씨의 시조를 누구라고 그래요? 김수로 왕이라고 그래요. 그게 시조래. 근데 김수로 왕이 누군가 봤더니 아래서 깨어난 사람이야. 이 참 기분 나빠요. 아니, 내 시조가 아래서 깨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 밑에 다 각을 달아놓은 게 뭐냐면 설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설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 이렇게 해석해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설화. 박혁꽃에 무슨 김수로왕 시조 딱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설화, 신화, 민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누차 예수님의 부활은, 메시아의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만 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조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이 부활의 예고를 몇 차례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메시아 사역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이건 잊지 마세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 당시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을 것 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도 물론 예언됐지만 즉흥적으로 임시 방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계획을 메시아 사역, 본인의 메시아의 사역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에 관한 부분을 안 죽으셨을 때 예고를 한 부분이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저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한 단어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비로소라고 하는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다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 예고,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고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1절.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이 메시아 사역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에 관한 이 예고들을 이제 해 나가실 때 제자들은 그걸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면 버럭 화를 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었어요. 우리 일제하에 있었을 때 자유 억압당하고 세금 걷으면 다 2배나 걷어서 로마 바치고 나라 꼴이 아니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막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나타내시니까 야, 저분 대통령 삼으면 여론이 대통령 만들어내듯이 야, 저분 대통령감이야, 예수님. 야, 저분 대통령 세우면 로마 저 사람들 이제 우리에게 자유 줄 거야.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 힘을 가진 메시아를 제자들은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 예고를 시작으로 계속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얘기하는 거. 그 제자들은 미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 말 하지 마세요. 막 베드로가 그랬다가 돼지게 혼나잖아요. 막 예수님한테. 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그 얘기도 듣잖아요. 그 제자들의 예수님 메시아의 생각과 예수님 메시아의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메시아 사역이 항상 충돌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 부활 예고를 첫 번째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조금 더 지나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이게 두 번째 부활 예고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저기서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저기서 두 번째 부활 예고와 첫 번째 부활 예고가 다른 것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이 부분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질 것을 두 번째 예고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때부터 제자들은 엄청나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자, 지금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저 부분은 이제 바로 이 전인데, 예수님이 부활 예고를 두 번째 하시니까 막 제자들이 저기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면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요.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콩밭에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 되면 국무총리나 이렇게 요직을 차지할 생각만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이제 그 어떤 부활 예고를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저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확 결정타를 마지막 확 날려버렸어요. 그게 이제 20장 17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저는 지금 제3일의 이 부활에 관한 부분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예루살렘 마지막 어제 종려주일에 입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에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딱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이제 왕 된다, 대통령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정치적 왕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는 이유도 죽으러 간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 예고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로마 사람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판결을 받, 로마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고 계셨고 그걸 미리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예고된 것이었다라는 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실존 인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당시에 많은 눈이 가려져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성전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내가 사흘, 3일 동안 일으킨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 첫 번째 성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이 사건, 대제사장들이 막 화를 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바로 2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풀어 말씀을 해주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나중에 이걸 제자들이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다고 하는 걸 몇 번 말씀하시더니, 아니 구약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이게 진짜네? 나중에 믿었더라,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막 성경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만들어낸 어떤 신화, 설화, 갑자기 꾸며낸 이야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예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팩트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종료주일 어제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 부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좀 부활의 복음에 이 좀 전환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면 그냥 가슴이 좀 뛰고, 와, 내가 믿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도 죽음 이후에 부활체의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도 주신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 이 믿음이 확 여러분들에게 실제의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하면 계란 먹고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고 간타타하고 부활절 헌금하고 끝나는 가짜 부활절의 종지부를 찍으세요. 그게 부활절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다른 부분에 본질 놓치지 마세요. 부활의 복음 듣고 가슴이 뛰고 나의 미래가 보여지고 죽음도 넘어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바라다 보이는 이 눈이 다시 한번 활짝활짝 열리는 그 부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건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 이것 놓치지 마세요. 부활의 복음으로 내가 무장할 때에 이 땅에 잠깐 있는 삶이지만 이 땅의 삶에서도 부활을 맛보며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이며 모형, 생명 없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